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 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24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듣고서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로 보냈다. 두 사람은 내려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을 수 있게 하려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였다. 그것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을 뿐 그들 가운데에서는 아무에게도 아직 성령이 내리시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손을 얹으니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 그때 시몬은 사도들이 손을 얹어 성령을 받게 하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돈을 내고서 말하기를 내가 손을 얹는 사람마다 성령을 받도록 내게도 그런 권능을 주십시오 하니 베드로가 그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사려고 생각하였으니 그대는 그 돈과 함께 망할 것이요. 그대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우리의 일에 그대가 차지할 자리도 목도 없소. 그러므로 그대는 이 악한 생각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시오. 그러면 행여나 그대가 마음속에 품은 나쁜 생각을 용서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오. 내가 보니 그대는 악의가 가득하며 불의에 얽매여 있어. 시몬이 대답하였다. 여러분들이 한 말이 조금도 내게 미치지 않도록 나를 위해서 주께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계속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성령에 대해서 생각하고 묵상하고 어떻게 우리가 성령을 알 수 있을까라는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돈을 참 좋아해요. 돈을 가장 좋아합니다. 돈 버는 재주를 가진 손이 있는데 그 손을 마이다스의 손이라고 합니다. 김포에 가면 마이다스의 손 수선집이 있어요. 그 수선집은 명품 가방만 전문으로 이제 수선을 하는데 찢어진 명품 가방, 또 낡은 신발, 명품 신발들을 그 마이다스의 손으로 감쪽같이 수선해가지고 명품을 만들어주는, 그래서 마이다스의 손 수선집이라고 합니다. 그 마이다스는 원래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돈이 아주 많은 왕이었죠.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그는 돈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돈 욕심이 너무 채워지지 않아가지고 디오니소스라는 술을 담당하는 그 술의 신에게 소원을 빕니다. 그 소원은 뭐냐면 자신의 손이 닿는 것마다 다 황금으로 변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소원이었어요. 술에 잔뜩 취한 이 디오니소스는 오케이, 좋아, 내가 너한테 그 소원을 들어주마 라고 얘기했어요. 우와! 그래서 다음날 마이다스 왕은 아침에 일어나서 손으로 만지기만 하면 뭐든지 다 황금으로 변하게 되는 그런 기적 같은 손에 마술이 생기게 되었어요. 의자도 황금, 또 책상도 황금. 와, 얼마나 신이 났을까요? 요즘에 금값이 엄청 비싸잖아요. 금반지 하나도 비싼데 책상 전체가 금이고 의자 전체가 금의자예요. 와, 얼마나 신이 났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죠? 누구죠? 바로 자기가 사랑하는 딸이 왔는데 딸이 황금으로 변해버린 거야. 아빠! 하고 확 왔는데 딸을 그냥 이렇게 만지자마자 딸이 그냥 황금 동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와, 얼마나 안타까웠습니까? 인간의 그 탐욕의 결과가 얼마나 끝이 없고 한탄한지 허탄한 것인지, 이 욕심은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금으로 바꿔도 욕심이 한두 끝도 없이, 그런 그 가장 소중한 것, 의미 있고 그걸 놓친 것이 무엇인지, 그가 얼마나 아까운 것인지, 우리한테 가장 소중한 것인지 깨닫게 하는 그런 그리스 로마 신화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도 마이다스의 손을 가진 두 사람이 등장해요.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닿기만 하면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받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병든 자들이 병이 고쳐지고 하루아침에 많은 그 병든 육체와 병든 마음들이 치료되고 회복되자 온 사마리아 그 성 안에 기쁨과 감격이 가득 넘쳐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원래 베드로와 요한은 어디 있었냐면 예루살렘에 있었거든요. 예루살렘 성에서 초대교회를 지키고 있었거든요.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그
박해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들이 전역으로 흩어진 상황이었고 그 예루살렘 그 초대교회에 제자들만 모여서 그걸 간간히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구태여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로 갔을까요? 초대교회 공동체는 빌립이 전한 그 복음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러고 나서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물 세례는 받았지만 성령을 받지 못했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이에요. 초대교회는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중요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을 왜 이렇게 받아야 되는 걸까요? 성령이 도대체 무엇이기 때문에 그렇게 급하게 파송되어서 성령을 받도록 애를 썼을까요? 위험을 무릅쓰고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요? 성령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새롭게 태어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씻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성령은. 요한복음에 보면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에 말한 바와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물로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이 우리 배에서 생수가 나온다는 거예요. 목마르지 않게. 강물처럼 흘러나온다고 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 참으로 나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이다. 하나님, 성령님이 생수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왜 산골짜기에 가면 그 옹달샘이 있잖아요. 성령님이 바로 생수의 근원이라는 겁니다. 또 에스겔에 보면 우리 지난번에 에스겔에서 말씀드렸죠. 성전에 동쪽을 향해서 문이 열려 있는데 문 밑에 물이 솟아 나와서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의 오른쪽에서 밑으로 흘러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성전에 물이 흐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곳에서 성령을 물로 비유하고 계세요. 물의 가장 큰 역할은 무엇인가요? 깨끗하게 씻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도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정결 예식이었어요. 깨끗하게 몸부터 씻은 거였어요. 우리 오늘 아침에 우리 한 PD가 깨끗하게 씻고 찬양 인도자로 섰잖아요. 예배 드리는데 더럽게 세수도 안 하고 양치도 하고 오는 것이 아니고 물로 깨끗하게 씻고 왔잖아요. 마찬가지로 제사장들도 예배 드리기 전에 깨끗하게 씻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씻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녁에 집에 가면 양치하고 목욕을 하듯이 성령은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어제 우리가 비빔밥을 먹었거든요. 비빔밥을 먹고 설거지통에 그릇을 넣고 물을 틀어요. 그럼 거기에 어떤 현상이 있냐면은 그 비빔밥 그릇에 붙어있는 밥풀들과 그 고추장들이 벌겋게 해갖고 막 올라오죠. 부글부글 올라오죠. 계속 물을 계속 틀면 어떻게 될까요? 그 비빔밥 그릇이 점점 깨끗해지겠죠. 성령도 우리를 이렇게 깨끗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십니다. 예전에 제가 만나기 위해서 사역할 때 어떤 권사님이 간절한 소원이 있으셔서 새벽 기도를 하고 계셨는데 어느 날 새벽에 환상을 보여주셨대요. 근데 그게 뭐냐면 노란 양은 있죠. 노란 양은으로 된 개밥 그릇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개밥 그릇에 얼마나 개밥 그릇이 더러운지 막 밥풀이 막 말라가지고 막 덕지덕지 붙어있는 그 더러운 개밥 그릇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참 생각하기에 주인이 누군지 아무리 개밥 그릇이지만 이렇게 더럽게 해놨을까? 이런 생각이 환상 중에 잠깐 들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갑자기 문득 생각하게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게 있는데 바로 자기의 모습이 그 개밥 그릇이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됐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영적인 모습이 그 밥풀이 덕지덕지 말라서 비틀어져 있는 그 더러운 개밥 그릇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나의 모습이 이것도 모르고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이렇게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성령이 우리를 씻어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동으로가 아닌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는 것이죠. 십자가의 붉은 그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물이 계속 흐르면 어떻게 될까요? 올 여름에 장마가 길어서 8월 한 달 내내 비가 왔어요. 장마철에 물이 계속 일주일, 2주일, 막 3주일 다 계속 비가 오고 막 도로에도 오고 탄천에도 흐르고 하니까 먼지들이 다 씻겨나가고 탄천에 아주 깊숙한 오물들이 다 씻겨져 나가서 비가 오고 장마가 지나고 나니까 탄천의 물이 깨끗하게 예쁜 물이 흐르더라고요. 성령은 물입니다. 빗줄기입니다. 성령의 그 빗줄기가 우리 영혼에 계속 쏟아져 내릴 때 우리 영혼이 깨끗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더러운 모든 것들이 성령으로 인해서 깨끗하게 씻겨나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디도서 3장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가 행한 의로운 일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자비하심을 따라 거듭나게 씻어주심과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을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셨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신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를 새롭게 해서 거듭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고린도후서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옛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 것이 아니고 새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옛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듭 태어났다라는 거는 뭘까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 거 첫 번째 태어나죠. 그런데 거듭 태어났다라는 거는 두 번째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은 우리를 이렇게 새롭게 태어나게 해준다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완전히 딴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다. 육은 아무데도 소용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이 말은 영이고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죠. 육으로 난 것은 육입니다. 그런데 영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영의 존재가 된 겁니다. 성령으로 태어난 자는 새롭게 된 자가 된 거예요. 완전히 새 사람이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를 깨끗게 씻기시만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놔서 영적인 존재로 태어나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호흡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씨앗이 심겨진 그 사람은 영적인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난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겉사람은 나이가 들면 어떤가요? 30대, 40대는 그냥 안 늙을 것 같아요. 30대에는 똑같은 것 같아요. 30대에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할머니들은 맨날 할머니고 나는 맨날 30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40대가 되니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50이 지나니까 아니더라고요. 나이를 먹는 것을 거스릴 수가 없어요. 흰머리가 나는 것을 거스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의 사람은 어떤가 하면 겉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늙어가지만 겉사람은 후패한다고 나와요. 낡아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새로워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새로워진다라고 얘기했어요. 할아버지도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가면 새 사람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새로운 존재가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희소식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런 기적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더러운 물컵에 계속 생수를 쏟아부으면 더러운 것들이 다 드러나고 성령은 우리의 죄를 다 드러나게 해서 우리를 죄를 회개하게 합니다. 밥풀들이 다 올라오고 더러운 물컵 안에 있는 것들이 다 성령을 받으면 올라와요. 물이 막
밀치면 그 탄천 바닥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탁 쏟아져 올라옵니다. 우리가 성령 앞에 있으면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 죄를 우리는 씻어야 되는 겁니다. 회개하면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돼요? 깨끗하게 되고 성령이 충만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물을 먹고 살 수가 있게 되는 존재가 됩니다. 생명수가 우리의 뱃속에서 계속 공급되기 때문이에요. 예수가 부활할 때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듯이 성령은 우리를 거듭나고 새롭게 만들어 줍니다. 그렇다면 성령은 어떻게 받게 될까요? 성령은 선물이기 때문에 사모한 마음으로 받게 됩니다. 의 손인 베드로와 요한을 부러워한 사람이 나오죠. 시몬이라는 사람이에요. 시몬은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마술사였어요. 와, 마술을 너무너무 잘해서 사람들이 그 사람 때문에 너무 놀라가지고 그 사람이 오면 무슨 신이 온 것처럼 막 환호성을 하고 큰 능력자로 인정받고 추앙을 받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손을 얹으면 사람들이 막 성령을 받고 방언을 하고 새롭게 되는 모습을 보자 시몬이 부러웠어요. 그래가지고 자신이 평생 동안 마술을 해도 이런 마술은 처음 보니까 이 마술을 하면 돈을 벌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베드로하고 요한한테 돈을 잔뜩 갖고 가갖고 준 거예요. 뭐라고 했어요? 네네,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19절이군요. 네. 그리고 자기에게서 그런 능력을 달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 그랬냐면 20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그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사려고 생각하였으니 그대는 돈과 함께 망할 것이요. 와,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을 살려고 그러냐? 이 어리석은 사람아,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이야. 성령을 돈으로 살려고 이 추악한 생각을 한 너를 보니까 너를 망할 놈이다. 너는 망해야 될 놈이다 하고 욕을 해버린 거예요. 제자들은 시몬이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산다고 하자 책망하고 막 회개하라고 용서를 받아야 한다고 막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시몬이 죽을까 봐 막 겁이 나가지고 와, 내가 하나님을 능멸을 한 것이야? 이러면서 겁이 나가지고 잘못했어요. 저를 위해서 그 일이 나한테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너무나 다행인 것이 뭐냐면 성령은 돈으로 사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기 때문이에요. 성령을 받게 되려면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해야 되실 일이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맞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을 활짝 열고 받는 거예요. 마음을 활짝 여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듣고서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 보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을 열어야지 예수님이 들어오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야지 예수님이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억지로 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사모하고 받아들일 때 성령님께서 오십니다. 두 번째는 우리 한 PD가 말씀한 것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15절에 보면 두 사람은 내려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을 수 있게 하려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였다. 뭐 하였다고요? 기도하였다. 베드로와 요한이 한 게 있어요. 기도하였다. 그 시몬이 몰랐던 거예요. 그 비밀을 몰랐던 거예요. 기도해 줬거든요. 제자들을 파송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어땠을까요?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기도했죠. 예루살렘에 모여서 사마리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됐는데 그 사람이 성령을 받기를 원해서 파송을 했어요. 그리고 기도를 했겠죠. 당연히 했겠죠. 베드로와 요한도 교만하지 않고 자기의 힘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낮은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라고 시인한 그들에게 성령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을 받지
PC방에서 게임할 때 성령을 받나요? 노래방에서 노래하고 있는데 성령을 받을 수 있나요?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할 때 우리는 성령을 받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데 앞장서고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것이 자랑스럽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성령을 경험하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어요.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다 그 선물을, 그 선물 꾸러미들을 다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한 가지 있다고 했습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마음을 활짝 열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성령님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수돗물로 밥그릇을 설거지하고 우리를 목욕을 하듯이 우리가 세차를 물로 하듯이 더러운 곳들이 깨끗하게 되도록 성령님 우리의 영혼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만들어 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성령이 부어지면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됩니다. 조금씩 변해가게 됩니다. 새 것이 됩니다. 불안이 덜어져 나가고 속사람이 변해서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이전과 다른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죽었던 영혼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살아나게 됩니다. 2020년 올 한 해 어느덧 2달 남았습니다. 비록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낡아지고 이제 좀 있으면 또 한 살을 또 먹잖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날마다 더 새로워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보석과 같은 성령을 절대 놓치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메마른 우리 영혼에 성령의 빗줄기가 쏟아져 부어져서 채워지고 넘치게 되는 우리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다스리시고 우리를 깨끗해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활짝 엽니다. 주님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사람은 점점 낡아지고 어리석어질지 모르고 걷지도 못하고 늙고 병들지 모르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놀라운 축복을 기적을 경험하는 자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해 주신 은혜와 사랑이 하나님의 끝없으신 우리를 향한 사랑과 성령의 위로와 도와주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선물을 사모하고 깨끗하게 씻기기를 원하고 새롭게 되기를 소망하는 각 사람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잠깐 우리 성령님 임재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저희들이 마음을 활짝 엽니다. 주님, 저희에게 임재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더러움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하늘로부터 빗줄기로 쏟아부어 주셔서 우리의 더러움이 씻기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온전히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존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정말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힘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주님 혼자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고아와 과부처럼 버려두지 마시고 성령님 임재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우리 속사람이 날마다 성장하게 하시고 생명력을 가지고 자라나게 하시고 새롭게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좋던 것 다 싫게 하시고 이전에 더러운 것들 다 버려지게 하시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새 희망과 소망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두려웠던 것 두렵지 않게 하시고 이전에 아팠던 모든 상처들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습대로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완전케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아버지 하나님 또 더러움과 추악함과 거짓과 탐욕에 물든 저희들의 더러운 모든 생각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고 참된 자유와 평안이 넘치는 귀한 사람들로 다 삼아 주시길 원합니다.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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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할지어다. 라파시디리가시디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바시디라르가시딜리시디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사랑하는 김철아 원사님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귀한 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사업에 축복하여 주시소. 모든 두려움에서 온전한 귀한 아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아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고 되게 온전한 성품을 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성렬 성도님 축복하시고 은혜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마음에 평안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자유와 기쁨으로 하나님 새롭게 되었으니 하나님 그 평안을 뺏기지 않게 하시고 성령을 늘 사모하여서 마음에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아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한승진 형제 축복하시고 지혜 주시고 명철 주시고 사업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바쁘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말씀이 그의 뿌리가 되어서 그의 삶을 질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에게 생명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의 호흡이 끊어지지 않는 귀한 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비전들과 사명들을 알아서 깨달아서 하나님 그 길을 계속 걸을 수 있는 축복의 아들 되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상호 형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축복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의 마음의 엉돌림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픔과 모든 것들이 치유 회복되게 하시고 갈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직장에 아버지 하나님 잘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만남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자신감을 더욱 얻게 하여 주시고 당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아들로 존귀한 자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 자유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이 그 입술에서 떠나지 않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김예찬 축복하시고 아이디어를 주시고 그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목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병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는 생명력 있는 신앙인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교회를 통하여서 시에라우스 F를 통하여서 연루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와 같은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새로운 사람들이 올 때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잘 그를 도울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좋은 사람들 우리 공동체와 연합할 수 있는 귀한 좋은 사람들 보내주셔서 우리 공동체가 더욱 힘을 얻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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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감사합니다.